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저희는 개역 한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오늘 보니까 또 예배당이 좀 모습이 바뀌었죠. 바뀐 게 또 눈에 보이시나요? 저희 교회는 그냥 계속 매주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중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보다는 먼저는 우리 내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대하셨을 텐데 그 느낌이 어떻나요? 그 느낌이.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빌립보서 강해를 계속하면서 제가 한 절씩만 말씀을 나눴던 그런 말씀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드렸는데 그 첫 구절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었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성도 안에 선한 일, 착한 일, 다시 말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다음에 나 몰라라 해서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고 완성시키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입니다. 이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먼저는 우리 성도 개인의 구원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관하여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더불어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셨으며 이 구원의 일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어떤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들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가는 일이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흔히 우리가 말을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화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일에 대하여 완전한 거룩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영화로움은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어떤 일을 마치실까? 우리 성도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모든 성도에게는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내가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그 목적의 완성도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목적을 다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수고했다, 이젠 쉬어라 라고 참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한 구절의 말씀. 또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절만 보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당한 일, 너희가 볼 때는 내가 이 당하는 일이 되게 부당해 보이고 내가 당하는 이 일이 억울해 보이고 핍박과 고난의 일처럼 보이느냐, 실패처럼 보이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진보가 되게 하신다.
악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라.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우리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면은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에스더, 불임절, 하만과 모르드게.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일로 낙심치 말고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진보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라. 왜요? 이 땅의 일은 누구 손에 있다라고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게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지혜를 가지고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것이 두 번째로 보았던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큰 두려움의 말씀인지 몰라요. 또 부담이 얼마나 갑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기프트,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때 잠깐 착각해서 말씀을 잘못 기록한 것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대충 보게 되면 아주 막막한 겁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 보면서 그냥 저거는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 구원을 받은 자가 거룩해가는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이 본문이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냥 뭐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 분별하고 잘 깨달아 마음에 새기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도대체 이 이루라라는 이 동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 앞절과 뒷구절에 어떤 의미들이 같이 나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순서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별로 안 단신 눈치로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제 안경을 좀 벗고 말씀을 전하는데, 안경을 벗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니까 여기에 뭐가 새기나요? 김이 새기는 것 같아요. 기미가 새겨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안경을 탁 벗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빛이 나시는지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나누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겠죠. 우리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지난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한 주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참 수고 많다라고 칭찬받고 산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첫 번째, 이루라라는 이 말씀의 단어,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루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원어 성경에는 이제 카테르조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카테르조마이.
근데 이것에 대한 현재형 중간태가 쓰이고 있는데 이 헬라어 카테르조마이라는 이 단어의 원뜻을 보니 물론 그냥 표면적으로는 완수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은 이 단어의 뜻은 맡겨진 일에 대하여 수행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다, 그 일을 실행해라. 그러니까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ork out 직무를 해라 이렇게 발음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 work out your own salvation.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직무를 다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좀 더 이 헬라어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쉽게 분별하기 위하여 성경의 다른 본문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라는 단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할 때도 이것을 행하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이 말씀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때도 행하다 할 때 이 단어가 그대로 카테르조마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인데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때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이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번역은 이 원어에 의하여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은 이 구원이 아직 덜 성숙하고 불완전한 것이니까 너희가 완성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그 구원을 실행해라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실행해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행해라라는 단어가 뜨는 것이죠. 구원을 행하라는요. 우리가 이때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을 행하라. 믿음을 행한다라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행하여 보이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구원을 보이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이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죠. 능력이 있는 것이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이 있는 자,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단어가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이는 이유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늘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미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실행해라.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실행해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구원을 실행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실행한다, 구원을 계속해서 실행한다, 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말씀 시작할 때에 2장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어떤 것이었나요?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한 마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왔나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순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을 갖고 순종했을 때 그 끝이 비참했는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것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셨냐? 그리고 큰 영광을 받지 않으셨냐? 이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증해 주시는 사건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행하라 할 때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 이것이 구원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구원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게 구원이 있다고요? 말씀 순종하는 거요? 남일 아닙니까? 관심도 없어요. 정말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너희가 완벽하게 순종하라, 완벽하게 복종하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에 그래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겠다,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복종해야겠다, 이런 마음과 갈망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것을 늘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거죠. 어제는 하나님 앞에 참 큰 순종했으니 오늘은 좀 쉬자. 아니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실패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지극히 높여주신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거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 경박한 일도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완성시키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엄숙한 일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성령의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이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한다, 이거는요 그냥 글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사람이요, 내가 너희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도님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여러분, 이것을 구원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 구원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빌립보서 1장 27, 28절에 이미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혹시 나오나요? 빌립보서 1장 27, 28절 말씀인데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28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 구원의 빈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너희의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해석을 우리가 자세히 볼 때에 여기 오늘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을 완성해라, 불완전하니 완성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그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실행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은 네 번째 한 가지 고민이 나오네요. 여기서 고민이 탁 나. 참 고민이 많이 돼요. 말씀을 대하면 고민이 돼요. 이 구원을 행하는 순전한 삶, 이 순종의 삶을 내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가능할까라는, 나의 결심으로 가능할까라는 질문과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는 것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행하라. 그리고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놀랍지 않나요? 구원받은 자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누가 이 일을 먼저 시작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도 안에서 성도가 그것을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소원을, 주님의 소원을 두셨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원하는 그 소원 누가 갖게 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건가요? 주님이 내 안에 그 소원을 두셨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고 성령님의 역사로 성도의 마음이 거룩한 일을 품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일을 행할 때에도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내 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의지는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니까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너희가 왜 나를 보느냐? 나 없을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성도들에게 큰 축복은 좋은 인도자나 좋은 목회자가 있는 것, 사실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줘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런 목회자나 인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안 되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 나에게는 인도자가 없구나, 나에게는 목회자가 없구나. 아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는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시작하시고 할 수 있도록 소원을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살 길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성도에 가는 길의 빛이요, 이 말씀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소망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해야 하는 사람은 김 집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김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정 목사님 아니십니까? 아니요, 너희가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너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요, 너희라고. 네,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도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원은 나의 사건이고 구원을 행하는 것도 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마음에 이 거룩한 일에 대한 소원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각각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다른 사람의 것 시기할 것 하나도 없어요. 시기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불완전해서 나중에 취소가 되거나 아이고 이게 좀 부족하네, 구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애초에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죠.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너희가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을 행하는 일은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말씀의 순종과 복종이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